여러분들 다 TV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주간 엊그제 멀리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보고 다 경악을 금치 못했을 줄 압니다. 호주 출신의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이 이슬람 사원 두 군데를 다니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가지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미 사망자가 50명이 됐습니다. 부상자가 50명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앞으로 조사하면 더 나오겠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백인이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혐오주의자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이죠. 그런 분들은 열이면 열 정치적인 입장은 극우파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극단적인 그런 혐오심 때문에 자기 확신으로 이제 그런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고 어느덧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극단적인 혐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혐오가 아무런 스스럼 없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제 아래 여러분들이 또한 TV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광주 모 초등학교 앞에서 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일단의 무리들이 사람들이 막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 어린 애들 앞에서 무슨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그런 데모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민주사회 사니까 사상은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제되고 절제되고 준비되어야지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혐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범죄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며칠 전에 호주에서 테러를 일으킨 사람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 밝혀질지 아마 그런 종교들은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제 느낌은 어쩐지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근본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철저해가지고 자기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을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IS라는 게 지금 시리아에서 많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사람들을 살상하고 세계의 그런 테러를 주도했는 단체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많이 쇠약해졌다고 그러지만 IS라는 것은 그들의 이념이 그들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슬라믹 스테이트잖아요. 이슬람 국가를 이슬람 교리에 맞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이슬람 안에서도 테러를 일으키고 물론 이슬람 아닌 나라에서도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근본주의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도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게 어려워요. 대단히 신앙이 보수적이고 좋은 사람 같은데
근본주의하고 보수주의하고 구분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는 성경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배타지고 혐오하고 밀어내고, 뭐 교회 바깥에는 마찬가지죠. 신앙 다른 사람을 자꾸 배타고 혐오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이 보수고 내 신앙이 정통인데 너 왜 나하고 이 부분 달라? 자꾸 밀어내니까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서 뭐 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달고 100개나 갈라진 게 다 그 보수적인 데서 갈라졌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거를 한 구절을 자기가 뭐 금과 옥저 같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남을 혐오하는데 이용될 만한 그런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에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같은 한 편지 고린도전서 안에 8장, 10장 그 어간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우상이 뭐냐? 먹어도 된다는 말씀도 있고 먹지 말라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자기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경우 거창이 있어요. 제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봤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성경을 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법으로만. 여러분 그 말씀을 앞뒤 다 견뎌보면은요, 먹을 수 있다 한 것도 그렇고 먹지 마라 한 것도 그렇고 다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고 어떤 경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내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일컬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만큼 내 주변의 사람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그래 이 얘기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이, 고란을 보는 사람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그렇게 살해해요? 그거는 거꾸로 읽은 겁니다. 왜? 어떤 한 구절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생각하고 그 자기의 신념과 배치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증오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철저한 것 같지만 결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은, 철저한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저는 읽어봤어요. 사람 얼굴을 이래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얼굴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얼꼴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얼굴 이렇게 됐을 것 같은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속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썼다고요. 여러분, 작가가 글을 쓴다든지 어떤 사람이 연설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말이나 글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속의 생각하고 다른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말을 진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가치관, 중심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좀 사람을 많이 겪어본 사람, 이 얘기 5분만 나눠보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대충 알게 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의 사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 십계명 그러면 모세가 산 위에서 돌판에 팍 하나님이 기록돼 가지고 기록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겠지 생각하지만은 십계명은 본래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줬지만은 십계명은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다고. 여러분 그게 읽어집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 17절까지인데 18절, 19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요. 막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막 하늘이 시커멓고 막 천둥 번개치고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두렵죠. 어른들도 두려워요. 그런데 이 지금 십계명이 전해질 때 그런 장면이에요. 산 위에 그냥 흑암이 꽉 찼는데 막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이거 막 이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요. 십계명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겁이 나니까 모세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다 듣겠다고. 제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난다. 천둥 번개 속에 막 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백성을 두고 모세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했잖아요. 깜깜함 속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게 십계명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돌판에 쓰여진 건 나중에 얘기고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진 말씀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십계명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거라고 해서 법을 얘기할 때 증거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에 다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법궤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다르게 어떻게 부르죠? 증거궤라 그래요. 성막을 다르게 어떻게 부르죠? 증거막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이 성막이 단순하게 텐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막이고, 법궤가 하나님의 율법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궤를 증거궤라 불러요. 그리고 시편이나 다른 데 많이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할 때 증거라고 그래요. 왜 증거라고 하는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19편 7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은 여호와 율법이라고 그랬고 그 뒤에 한 절 안에서 그 뒤에는 바로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대체로 한 절이 앞에 한 프레이즈, 한 절이 되고 잠깐 쉬고 뒤에 이어지고 이렇게 늘 그게 이제
대조적이든지 반복한다든지 뭐 그렇게 시편은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장법이. 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고 뒤에는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라고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여호와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가 다른 거냐?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려니까 지겨울까 싶어서 문학적인 그 기술이잖아요. 앞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뒤에 반복할 땐 한 번은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래요. 왜 증거라고 그러냐? 율법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거라고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막 대신에 증거막이라고 그러고 또 법이 적혀 있는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한다 이 말이죠. 십계명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고 들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앞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여러 홍해를 가르고 물 없는 데 가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그냥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 만나 내리고 온갖 그냥 일들을 겪으면서 시내산 자락까지 이끌잖아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음같이 그러잖아요. 독수리 날개 업고 옮기듯이 하나님은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직전에서 사뿐하게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 업듯이 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업듯이 업어가지고 어디로 인도했다 했습니까? 그렇지.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 이끌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업음같이 업어가지고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가지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긴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교통하기를 원했는데 사람이고 하나님 싫다고 떠나버렸으니 하나님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그 아담의 후예들이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한 민족을 세웠어요. 보배와 같은 민족을 세웠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백성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왜 여러분들 구원하셨을까요? 벼락 부자 되라고? 죽어서 다 천당 가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사귀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알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부르셨다고. 그 사랑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이제 20장이에요. 20장 1절 우리말은 앞에 접속사가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은 then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19장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20장은 19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깊은 교통,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이제는 20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말 속에 하나님,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이 우리는 다만 법조문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길지 않아요. 특히 전문은 짧아요. 몇 문장 되지 않아요. 그런데 헌법 전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헌법 전문을 쓸 때 그건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향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 모든 것이 헌법 전문 짧은 그 문장 몇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법을 쓰면은 법 쓴 사람의 사상,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율법 중에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겠죠. 우리는 그걸 보자는 거지.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에, 말씀하는 부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그러면 이 헌법과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헌법과 같은 이 십계명에 하나님, 당신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가 하는 얘기죠. 한 서너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질투하기까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은 질투를 수반합니다. 시기하는 건 문제지만은 사랑에는 질투가 따라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요 장에 온 데 돌아다니면서 아무 남자하고 얘기하거라. 그런 신랑은 세상에 없어요. 다른 남자하고 얘기하면은 싫잖아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의문데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엉터리인데 그런 걸 형상 만들라고 거기 절하고 그래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앞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 잘 공경해라 이 말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우상에게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는 우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우상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두고 섬기는 건 그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그거를 예수님은 비유로 어떻게 얘기한가 하면은 종이 두 주인은 못 섬기지 않느냐. 종이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그와 같은 이치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돈이 하나님 거의 수준의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다 필요해요. 근데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는 말라고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기꺼이 그걸 드릴 수 있어야지 그게 우상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근데 돈 붙들고 하나님 용도에 못 쓴다고 그러면 그게 이미 우상인 거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을 같이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불의를, 죄를 못 참으시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지.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5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즐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죄를 즐기면서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죄를 틀쳐야 돼요. 아니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본질이 안 맞아요. 본성이 안 맞아요. 그거는. 자,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분은 대단히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거리 비슷하죠. 우리말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을 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섯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쉬인 것 같이 내가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할 테니까 너희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나한테 드려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날이에요. 다른 여섯 동안 열심히 내 생활을 위해서 돈 벌고 활동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하루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하고 사귀는 날. 그게 구별된 날이죠. 거룩한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구별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드리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여러분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시간, 물질,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 학교 때 다 배웠지만은 우리 시간의 11조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물질의 거룩한 구별은 11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태도입니다. 그게 꼭 율법으로 해야 된다, 안 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룩한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분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뭐 아내든지 종이든지 소든지 집이든지 이런 탐내지 말아라. 뭐 자세한 규정이 있지만은 이걸 통틀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 순전하신 분이. 그래서 남의 것 탐하고 남의 것 뺏고 그래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우리를 하여금 진실하게 살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순전하게 살게 만든다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란 것은 언제나 그 법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얼굴이라 썼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 대신에 증거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증거판, 증거막.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요. 그 집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그런다고. 여호와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법으로만 들으니까 짜증스럽지. 애들 뭐 말만 하고 아장아장 거리면 엄마 손 탈치고 지 맘대로 하고 싶은데 다 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듣기 좋겠어요? 다 싫지.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싫다고 그러고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 이렇게 좀 해줄 수 없니? 그 얘기예요. 부부로만 자꾸 듣지 마세요. 남편이 이 얘기를 자꾸 설교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내의 얘기도 역시 꾸중으로만 자꾸 듣지 마세요. 다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릴 때는 어머니 얘기가 얼마나 그렇게 듣기 싫은지요. 다 엄마 좀 잔소리를 좀 그만해 그러잖아요. 엄마가 뭐 잔소리 하고 싶겠어요. 자식이 걱정되고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 법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짜증스럽게 들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십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은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임을 계시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은 은혜로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이걸 자꾸 읽어보면은 20절이 그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어서 너희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없니 하고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칼빈이 이걸 주석을 길게 했어요. 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얘기하시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칼빈은 쓰고 있어요. 좋은 관찰이에요. 율법은 다만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옥죄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 이렇게 좀 할 수 없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진 얼굴이라고요. 그 율법하고 은혜하고 자꾸 구분하는 것은 그거 조금 얕은 인식이에요. 구약 신약 구분되지 않아요. 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연결이 돼요. 아니, 율법도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여러분이 알아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다만 법으로만 보면은 내가 아는 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에 바쁘고 더 심하면은 남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것이 살인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